시온 찬양교회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동감교회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을 아주 신선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이가 들어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죽음과 더 가까워집니다. 죽음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생물학적인 현실입니다. 육체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듦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 노화가 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태도는 나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늙음이란 겉모습만 달라질 뿐 젊음 못지않은 기회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노년에 이르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늘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늘 손이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 디 로랑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한 만큼 노화를 재촉하는 것은 없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을 겪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통을 겪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병과 고통을 겪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게 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동양사회뿐만 아니라 서양사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여전히 우리는 결실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노인들의 풍부한 자산인 그 추억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바로 노인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노년의 사명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노년에 맺어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전달하면서 간증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삶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모세의 기도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좌절합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감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자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겉사람이 생물학적 현실이라면 속사람은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춘처럼 젊은이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는 한 30년 정도 나이가 들면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리도 다 무뎌지고 약해지고 발톱도 다 무뎌지고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독수리들은 철저한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둥지에서 스스로 부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두꺼워지고 구부러지고 무너진 부리를 확실히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리가 돋기 시작하면 외투처럼 무거워진 깃털을 뽑습니다. 무뎌진 발톱을 뽑습니다. 새 깃털이 나오고 새 발톱이 생기면 독수리는 또다시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골탈태해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고 새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신선해지고 강건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신선해지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에 우리가 비유하자면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익어가게 되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가볍게 여겨지고 다가오는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일시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영광이 영원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우리의 고통이 커질수록 우리가 받을 영광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이 더 커질수록 영광도 더 커진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주이고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인 것입니다. 축복의 서곡인 것입니다. 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닥치는 이 고난이 가벼운 것이다.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멸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깊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익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직 볼 수 없지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언젠가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산입니다. 이 하늘의 유산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산들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보관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은행에 넣어둬야 되나? 장롱 속에 넣어둬야 되나? 금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것저것으로 바꿔놔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위스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죠. 저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다가 보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전할까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있는 유산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재산을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미래에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씩 익어가게 되면 환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성한 씨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고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 또는 문상에 잘 찾아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급적 말은 삼가야 한다. 또 노욕을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포기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 내는 것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요. 영어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어로 쓰여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Clean up, dress up, show up, open up, listen up, shut up, give up, cheer up, pay up, health up. 또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쓰였죠? up이라는 게 쓰였습니다. 이 up이라는 말은 위를 향하는 그런 것이죠.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업을 시켜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다운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다운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다 다운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업을 시켜요. 위로 올라가. 그것이 노년을 사는 비결입니다.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조금씩 익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익어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투르고 여물지 않은 모습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